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네,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일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네, 누가 줬니? 혜진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준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삶,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또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 주어진 생명의 이유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생명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생명이 주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생명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 설명을 주님께서 간단하게 해주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말인즉슨 돌려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인데 그들은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위하여서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죽는 그 상대방, 내가 대신하여 죽는 그 상대방은 곧 나의 양이 되어진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목자로서 그를 섬기고 또한 그를 양육하고 그를 이끌어 나가는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꾼 얘기가 나오죠. 사꾼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사꾼은 그냥 돌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어떠한 이득이나 자기의 가운데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그냥 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모든 이 말씀을 본문에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시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결국은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생명 주시는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2000년 전에 그 목숨을 바치시고 죽으셨는데 누굴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양, 곧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냐?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인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무엇을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생명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래. 여러분 말이 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 바로 그의 생명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 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신 것은 그 양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얻기 위하여서 내가 생명을 바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롬유기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rom주기상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하고 주인이신 그분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 말씀 때문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건 무엇이 함께 주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한테 시간이라는 것이 함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 숨을 쉬고 있는 자만이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곧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일들이 일어나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는 목자다.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 양으로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그들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맡기신 거예요? 본인의 양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곧 지금은 양일 수 있어요. 그냥 리더를 따라가는 자일 수 있어요. 리더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바로 그곳은 양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양이 아닌 이제 목자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케어하고 그들을 키워서 장성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양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케어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육하여서 정말 뛰어난 리더가 되어서 말뿐만 매주 우리가 그냥 주일마다 너무나 형식적인 것처럼 나도 리더, 너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런 이후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케어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월 말까지 지금 리더로 서 있는 모든 친구들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단기 목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특별히 저희들은 7월 16일까지입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안 지켜주면 때릴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하시죠? 물론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 가운데 무엇이 함께 따라온다고요? 시간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되고요.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제 2달하고 뭐 약 열흘 정도 남은 이 남짓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본인이 목자로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시고 살아나셨는데 바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이 되신 분들은요, 분명한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롬류기 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셨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모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프리엔카운터 다 하셨죠? 프리엔카운터의 첫 번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형리가 나옵니다. 사형리를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 리더들이기 때문에 사형리를 직접 가르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형리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나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활용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명이죠.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확신이 없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왕자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나의 주인임을 인정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그 두 그림이 아니라 또 다른 그림. 필요할 때 앉아있다가 어느 날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동일한 게 아니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전히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일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제자 세우는 거 쉬운 것 같으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희 12제자를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세 달 안에 12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도 솔직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제가 왕자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왕자 앉아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시간을 조절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비전과 함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목적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놀고 싶다, 놀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영혼을 만나러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정복해 나가기 원하세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죠? 제가 목사님한테 좋은 거 배웠거든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은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목사님 이거 아시죠? 이거 치셔야 되는 거. 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누구보다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변화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년에요, 선부중학교 3학년이 다 믿음교회 식구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 후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후년에는 선부중학교 전체가 우리 교회의 선부들이 되는 거예요. 미션 스쿨로 바꿔버릴까요? 선부중을?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왜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절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 우물 안에서 그냥 놀고 있던 분이 아니세요.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단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바 있지 않습니까? 미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썩어질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이곳 가운데까지 지구 반대편이니 한국 땅에까지 넘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을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설교가 이상하게 가죠. 갑자기 비전을 막 얘기하다 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죽으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지만 올려드릴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자아와 여러분들의 그런 아집과 여러분들의 고집을 죽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일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죽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그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그 끊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자신 스스로를 죽이고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먼저 보이심으로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창끝이라는 영상입니다. 원래 영화인데요, 이 부분에 편집을 했어요. 짧게 편집을 했어요. 거기에 짐 엘리엇이라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청년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한 원시림에 있는 그 부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디딘 지 채 몇 분이 되지 않아 그들에게 창이 맞아 다 죽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총이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그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생명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집과 여러분들의 고집,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서 날뛰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러한 어떠한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열망들, 어떤 욕구들,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순수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한미듬교회가 8월 말까지 우리가 각 리더들의 12제자를 세운다라고 얘기했지만요, 그 전에 앞당겨서 우리가 더 속히 그 일들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올해 안에 정말 우리 한미듬교회가 놀랍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